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사람이 숨을 곳들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어요. 하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들먹이면서 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꿈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꿈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나의 말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나의 말을 참되게 말하도록 해라.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불 같지 않으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지 않으냐? 이러므로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이웃한테서 내 말을 훔쳐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혀를 놀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말한다. 보라, 거짓된 꿈을 가지고서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들과 내가 맞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한테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강림절 후 벌써 10째 주일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하는 것, 끌려가는 것, 포로되는 것까지 몸소 체험했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 끌려감. 그래서 거기서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선지자. 그래서 많이 울었고 많이 억울함을 당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 들어서 무서움에 떨었던 선지자. 웬만한 용기가 없었다면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황에 맞춰서 타협해버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시고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전했던, 그리고 전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사명임을 잘 알았던 선지자. 그 선지자의 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앞에 이렇게 길게 소개 비슷한 것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에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은 뭡니까?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국가와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 가까이 계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지지고 볶는 그런 역할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초월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관장하시면서 멀리서 조망하시고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의 너희와 함께하는 내재성, 그리고 너희를 초월하는 전능자로서의 너희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 너희는 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려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너희들 마음대로의 어떤 태도와 말 전함이 존재하느냐라고 지금 꾸중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숨을 곳들을 찾아서 숨는다고 내가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 자, 이 두 번째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까이에도 있고 너희 멀리도 있고 너희가 숨어봤자 내 눈앞에서는 숨을 수 없고 나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오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을 꾸중하고 계시느냐? 거짓 예언자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어요. 잠자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무언가를 보고 들었단 말입니다. 꿈을 꾼 이런 사람들,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사이에서 지금 꾸중받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꾼 꿈이라는 것은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꾼 꿈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해버리냐면 자기 멋대로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보이시고 들려주신 것이라고 규정 지어버립니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예언자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거짓으로 예언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겠구나 하면서 그 말을,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그 길과 그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방향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7절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마치 그 조상들이 바알을 들먹이면서 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로 귀결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너희 조상들 또 그때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계속 바알에 관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예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도를 보면 꿈을 꿉니다. 신비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내용을 보니 오늘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좀 여기서 우리나라는 남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안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셨어.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득해. 저 바벨론,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저런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받을 거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자기 바람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앞에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 왔는지를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잊으려 하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마음 먹으셨어요? 벌 주시리라. 이 나라는 망할 거라. 여러분, 망할 거라는 예언자의 그 예언의 내용이 듣고 기분이 좋습니까? 평화롭다는 것이 듣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입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기들의 꿈이고 자기들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이 꾼 꿈을 자기가 가만 들어보니까 저 사람, 저 예언자가 꾼 꿈이 내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먹히겠는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좋아하겠는데? 하면 바로 퍼다가 나르는 거예요. 지금만 퍼나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남이 꾼 꿈, 내가 꾼 꿈, 짬뽕식 해가지고 섞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들이 환호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면서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며 가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진짜 안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을 견고히 둘러싸고 있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정치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들과 맞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졌습니다. 나의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지 않으냐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쌓여져 있던 자기, 요즘으로 치면 뇌피셜이죠. 어디서 듣고 구축되어서 단단해져서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 방향과 내용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 딱딱한 바위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같이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아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을 맛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서 나의 삶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범위 아래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으로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보라, 내가 거짓된 꿈을 가지고서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들과 맞서겠다. 그들은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한테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한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다 하고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석 위 빛된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우뚝 서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리함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영한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더라도 나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해요. 이미 그 상태까지 가버렸다면 누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게끔 이 말을, 내용을 바꾸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이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다른 이의 입맛에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지도 않는 그냥 허공에 맴도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앉아서 설교 듣고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하려고 애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디에 순종해요? 이 상황에 순종합니다. 세대에 순종합니다. 유행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말씀 아닌 것이 되고 말씀 아니게 된 것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익혀서 어떻게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거짓 예언자 되지 마십시다. 남 눈치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내 뇌피셜을 돌리지 마십시다.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진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 가운데 우리 속에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배워서 확신한 그곳에 우리의 삶을 놓고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 기준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완전하게 보장된 행복의 길만은 아님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순종하지 말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았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신앙의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슴에 감동을 받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동시대를 살았던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했던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당장 그때는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받았겠죠. 박수 받았겠죠. 당신들이 참 좋은 예언자들이다. 아, 저 예레미야는 나라가 자꾸 망한다고 하는데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선구자다. 구세주다. 여러분들이 참 예언자다. 이렇게 말했겠죠. 엄지척 해줬겠죠. 좋아요 눌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아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엄지척을 보고 싶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